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번에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늘 마음속에서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냥 지나가는 한 행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 도구는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약 창세기 반을 한 사람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랑 이름 하나 기록된 사람들도 많은데 또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억수로 많은데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 26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확 펼쳐가지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에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의 일생 중에서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중에서 한 장이 아닙니다. 그냥 35장 한 장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오늘 이 35장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언제부턴가 무슨 일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실종돼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인데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지냈는데 35장에 와서 그 은혜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세우는 장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지금 창세기 34장 전에, 35장 전에 34장 그 근방에 와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35장을 넘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35장을 아직 겪지 못했다면 내 신앙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는 35장을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인지, 어떻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서 되찾을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듣고 있지만은 다시 제가 잠깐 써머리를 하면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를 속이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발각이 되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어머니가 중간에 들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 밤, 어느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운명과 같은 운명적인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루스 대신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되는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20년 전에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떠나야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라. 이제 일어나서 네가 원래 떠났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마지막에 이제 고향 땅이 바라보는 거기에 야복강이 있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칼을 갈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밤새도록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씨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씨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 중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너 왜 야곱처럼 그렇게 네 인생 살았냐?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너 인생 가만히 보니까 너 속이고 거짓말하고 늘 욕심내고 씨름을 하는데 늘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그런데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어떻게 사람하고 씨름하고 늘 어떤 욕심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절뚝절뚝하면서 그 밤을 지나가는데 아침에 햇살이 비쳐서 얼굴을 비춥니다. 야곱이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뜻에서 그 자리를 브니엘로 붙이고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걱정과 달리 형이 와가지고 막 껴안고 야곱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돌아가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세일,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 그러는데 뭔가
세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먼저 떠나십시오. 제가 뒤에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물더니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삽니다. 은 100개를 주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물 파고 거기에 정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라는 것은 지금도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세겜을 찾으면은 그 지역에 지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샘이 있는 곳, 비옥한 땅, 편안한 곳, 풍요로운 곳, 도시가 있고 성읍이 있는 곳, 살기 좋은 곳, 이것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것입니다. 땅을 사고. 근데 세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그 베델까지는 불과 2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에 정 붙이고 그 속에서 10년을 삽니다. 세겜의 풍요로움과 세겜의 그 어떤 안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우상들이 있었는데도 우상도 용인하고 세겜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판치는 데인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눈 감으면서 세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아버지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이기는 해요. 저 귀퉁이에, 가나안 땅의 저 귀퉁이에 딱 그 경계선에 붙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아니었어요. 가다가 샌 곳이에요. 3000% 빠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야곱은 집 짓고 땅 사고 또 우물도 파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늘에서 음성밖에 안 들렸지만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에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세겜에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세겜에서.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엘로힘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겼다, 제단을 쌓고 섬겼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10년 동안 세겜에서 있을 때 그것이 3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기막힌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 도성에 구경 갔다가 세겜 왕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당신 딸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용서하고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혼수도 좀 잘해드리고 당신이 여기서 정착해서 사니까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이 딸이 디나인데 레아가 난 아들, 그러니까 디나의 두 친오빠가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당신 이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여동생을 결혼시키겠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겜성 남자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은 물건들은 다 약탈해 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사로잡아 갑니다. 세겜성을 하루아침에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세겜성의 남자들만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겜성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통혼을 했어요. 정략적으로 서로 결혼을 했어요.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이 부족의 딸이 저 부족으로 시집을 가고 저 부족의 딸들이 이 부족으로 시집을 오고 해가지고 죽은 세겜의 남자들 중에서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들들도 있고 사이도 있고 사돈들도 있고 사로잡혀간 아이들 가운데는 이 여자들 가운데는 다른 족속의 손자, 손녀, 며느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은 야곱 집안은 다 합해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칼을 갈고 야곱 집안을 죽여버리겠다고 뛰어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34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우리 가문은 이제 다 끝장났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화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베델로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단은 돌로 쌓았어요. 적들이 지금 엄청난 적들이 이 가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베델로 도망하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성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돌들 모아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지금 상식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적들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성을 쌓아서 우리 자손들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보호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이 성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베델은 세겜 평야보다도 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돌을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성을 쌓은 것이 가장 지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성부터 쌓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 때문인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성을 쌓자,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상황적으로 맞지 않은데,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확 지금 정신이 돌자마자, 그동안에 우리 집에 보니까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우상들 지금 갖고 있구나. 너희들 우상들 다 가지고 와라.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묻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게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받고 소명으로 살아가야 될 자인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여기에서 지금 허송세월을 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했는데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주변에가 막 우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가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은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학위도 필요합니다. 또 남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 할지라도 그 성이 정말 필요해서 쌓는 성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어느 틈엔가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다 성을 쌓죠. 그런데 내 인생의 중심에 이 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이 그것이 내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 붙잡고 살고 있고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있고 절대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쌓게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인데 그 단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어떤 성보다도 강력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을 쌓는데 가장 강력한 성이 학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요, 환난 날에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한 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성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의 기초가 내가 애써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비밀이에요.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성임이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까 야곱이 단을 쌓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성을 쌓아가지고 쫓아가서 다 죽여야 마땅한 이 상황인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쫓아오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다시 회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성을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는 분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장소죠.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데 예전에 자기가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엘 베델이라고 리네이밍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시면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이었어요. 아주 컨디셔널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베델에 와서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했는데 엘 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실종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베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엘 베델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년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에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너 이스라엘로 안 변한 거야. 네 삶 자체는 여전히 야곱적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한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의 어떤 야곱을 향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일생 전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지금 창세기 32장에 머물러 있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지 않느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잊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창세기 34장에 있느냐? 35장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겜에 있느냐? 베델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지금 베델에 있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너희 중에는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욕심 따라서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같은 교인인데 그 안에 세겜에서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엘 베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 지금 세겜에 있느냐? 베델에 있느냐? 네 지금 단을 쌓고 있느냐? 네 일생 가운데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게 네 지금 성 쌓고 있느냐? 단을 우선적으로 쌓고 있느냐? 네가 쌓고 있는 그 성들에 네 모든 것들 빼앗기고 네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의미를 두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럼 너는 여전히 지금 세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야. 너는 지금 단을 쌓지 않고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 더 편안한 곳, 더 확실한 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생각의 중심이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욕심이고 내 감정이고 내 판단이고 내 자존심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엘로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세겜 땅에 우리는 여전히 세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성으로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성들은 언젠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 교회에는 피츠버그에 한 1년, 2년 이렇게 연수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년, 2년 연수 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 하나 쌓기 위해서 올 겁니다. 이곳에 와서 스펙 조금 하나 더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피츠버그로 보낼 때 스펙 하나 더 쌓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 하나 더 쌓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인생 가운데서 이 피츠버그가 엘 베델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츠버그가 내 인생 가운데 엘 베델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시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가장 예수님으로서는 성을 쌓아야 할 가장 시급한 순간이었어요. 우선 피해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성을 한 번만 쌓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옷을 찢김 받고 또 배신당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단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실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성을 쌓지만은 그 성이 가장 위대한 성, 가장 확실한 성은 하나님이라는 기초하에 내가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유일한 길, 그 십자가 앞에서, 늘 그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1년 단위로 주셨어요. 50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51살. 1년 단위를 또 하나님께서는 12달로 나눠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주일 단위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 시작, 또 그 다음 주일 또 시작, 이렇게 52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엄청난 배려다 하는 생각을 늘 저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일주일 허송했으면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이번 달 잘못 지냈으면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도록, 금년도 잘못 살았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째로 주지 않고 그렇게 쪼개서 주셨어요. 창립 기념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지 않고 50주년 딱 주신 거예요. 50주년에 생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50주년은 49주년 다음이 아니고 50주년 이 날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51주년을 보낼 것인가, 세겜에서 보낼 것인가, 베델에서 보낼 것인가, 단을 쌓을 것인가, 성을 쌓을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1년 단위로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부흥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2016년도 9.11, 오늘이 9.11이잖아요. 그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실종된 은혜를 다시 찾는 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결단해야 될 그 날이 아니냐? 내가 과연 세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베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날 속에서 우리에게 부흥에 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4장 이전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늘 오늘 놓쳤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고 이번 주 놓쳤으면 다음 주 시작하고 내년 시작하고
그러나 늘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단을 쌓고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성이 당장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니 우리가 죽어라고 쌓고 있는 이 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재단이 무엇이냐, 성 쌓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성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을 쌓는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실종된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단을 쌓으면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 베델을 뛰어넘어서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교회는 엘 베델이었다 하는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의 전환이, 신앙의 회복이, 신앙의 새로움이 다시 한번 이 피츠버그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